지혜라는 것은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대 생활을 살 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자라는 생각으로 잠언 전도서를 묵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지혜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지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잠언은 예수님에 대한 좀 디테일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일하심이라든지 그리고 또 행동, 그리고 그의 하신 일들의 좀 의미와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잠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자라는 의미는 좀 많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지혜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쓰여질 때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많은 잠언과 지혜서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 엄선해서 29개의 잠언이 들어가고 30번째 잠언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고 31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잠언은 루멜의 어머니의 그 여성의 잠언이 들어가면서 총 31잠언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많은 잠언 중에 3천 개가 넘던 잠언이라고 나오는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 중에서 진짜 엄선해서 29개의 잠언만 남은 거고, 물론 전도서도 12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추린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존재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으셨다 그러면서 지혜 자체가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지혜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기 시작하신부터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의 땅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지혜라는 것은 이게 피조물이 아니라 원래 창조 전부터 같이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뭐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바다가 생기지 않았을 때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며 그럼 났다라는 거는 창조되었느냐 이게 났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한테부터 이제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파생되었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로부터 나은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약간 이단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파생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던 분이고 공간의 개념을 이미 뛰어넘는 분이고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기 때문에 누가 먼저다 나중이다가 없어요. 산에 세우심을 잇기 전에 그리고 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아직 그 짓지 않았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가 또 위로 하늘의 구름들을 견고히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들을 정해서 물로 명령해서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거기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존재가 또한 창조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있었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지으신 예수님이 창조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셨다라는 게 여기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가 기뻐하신 바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이 기뻐하였다. 아들들아 내게 들어라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들에서 지혜를 얻으라 그를 버리지 말라 하는데 그 지혜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여기서 표현된 대로 그러니까 창조자이고 지혜는 그리고 그를 이제 들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들어라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비법을 얘기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자 자체를 들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의 지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지만 완전하게 알진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29장에 대해서 써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사역이라든지 그의 하신 말로서 아는 거죠. 하지만 이 솔로몬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신 사역도 아무것도 못 본 상태에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깨달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예수님의 그런 특성, 신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알 만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좀 다각도에서 여러 방면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죠.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지혜 이꼴 예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다가 아니라 예수는 지혜보다 더 큰 영역의 존재이고 거기에서 이제 지혜를 좀 작은 영역으로 봐야죠. 근데 분명히 교집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합쳐지지는 않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좀 설명을 드린 대로 솔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지만 완전하게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예수님을 딱 정확하게 발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어느 정도는 아는 거예요. 하지만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구약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말하는 걸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행동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발견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발견이 된 건데 이게 잠언이고 사실 그러면 잠언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는 복음서가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보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하는 걸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한 것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한 거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한 건 똑같아요. 그럼 우리도 잠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지혜 중에서 제일 높았던 지혜가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찰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를 써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지혜의 영역이고 깨달아야 될 그 정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잠언은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각도에서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게 죄인인데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드셨는데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왕국을 이루겠나라는 거에 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서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나라의 그 왕이시다라는 것을 좀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유하고 부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은 거지 솔로몬이 잘해서 나라가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사실 이 개념에서 보면은 내가 부유하게 되는 거라든지 내가 잘 되는 거라든지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게 되는 것도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부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솔직히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 터부시되고 그런 것들을 구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신앙이 수준이 낮은 것이다 그러지만 그걸 우리가 누구한테 그러면 구해? 누구한테 구해? 근데 물론 하나님한테 구할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기가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쌓이니까 자판기가 되잖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셔서 그래서 는 대로 뽑아먹기 원하니까 물론 더 뽑아먹어야지 부가가치세 포함돼서 더 내놓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주시면은 그것이 우리들이 원했던 바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오해하실까봐 주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 모든 신앙이 그래요. 모든 신앙이 공양미 300석을 내놓으면 이거를 인풋하면은 아웃풋은 내 아버지 눈이 떠진다. 그런 걸로 우리가 그거는 예전 고전 한국에서도 있었던 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드리면 나온다. 내가 고행을 하면은 행복이 온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바알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못 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니까 그러면 내가 역시 글러먹어서 못 주는 건가? 아니야, 주시는데 주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 다를 수 있죠. 사실 오늘 제가 영상 어제 올렸나? 영상으로 설교 50분짜리 올렸는데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했거든요. 요새 얘기요. 아 맞아요. 요셉 청지기 요셉에 대한 얘기를 올렸는데 사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라는 게 노하우나 뭐 비밀스러운 비법, 뭐 세상의 뭐 그런 최고급 그런 상위 개념을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건 뭐냐면은 내가 어리석어서 그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다윗에게 허락했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졌는데 이 나라 사람들에게 재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재판을 하는 것에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잘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대로 운영하는 지혜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거지 세상 나라의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얘가 부유해졌다, 부공해진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아직 깨닫지 못했던 지혜를 알아서 우리가 대단해진다, 성공한다를 가리킨 게 아니라 어차피 왕이니까 이미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구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영 방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했으니까 내가 이 땅의 것도 주고 하늘의 것도 주겠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허락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한 겁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솔로몬의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을 우리가 솔로몬보다 매력 있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솔로몬은 어차피 왕족인데 그러니까 내가 부모 입장에서 내가 왕족이 아닌데 애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없으니까 양심상 네, 요셉으로 가는 거죠. 큰 거 안 말한다 2인자 그래서 그러는 건데 큰 거 안 말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거고. 아 솔로몬의 영광. 영광이라는 게 그 이 땅에 영광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했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천사들이 말했던 게 뭐냐면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그랬기 때문에 땅에 영광이 없는데 그럼 영광이 이 땅에 아예 없냐? 그것도 사실은 좀 더 설명을 제가 많이 해야 되긴 해요. 근데 영광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나 있고 시편 19편에서도 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이 땅에 말은 없지만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시편 21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고 이렇게 반영하고 있고 그럼 영광이 뭐냐? 사실 그거부터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나 드러나기 때문에 이 땅에도 영광이 있죠. 근데 죄로 어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어디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이 여기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그런 어그러진 영광이 아닌 영광을 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드레핀 그 꽃들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합친 것보다도 뛰어나다고 말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영광이 있다라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거룩함, 완전함이 반사되는 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영광이에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뭘 그걸 갖고 있었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아들로서 강한 왕국을 만들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반사적인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나라를 만드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반영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그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완전함이 품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의 모든 것들도 합쳐봤자 드레핀 백합화라는 게 정확하게는 뭐냐면 민들레과의 잡초예요. 정확한 헬라어 단어는 그러니까 드레핀 잡초 민들레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훨씬 드러내고 있는 것이
드래핀 그 잡초라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너희에게 그 영광이 없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그 바울은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것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려져 있는 거죠.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몸에 가려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질그릇 같은 것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빛이 드러나면서 마치 그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항아리 깨지고 그 횃불 들었던 것처럼 그 300명이면은 나라 하나를 멸망시켰거든요. 근데 진짜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가 지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데 그래요. 그래서 지혜라는 게 뭐냐? 결국에 잠언이라든지 모든 거에서 이제 솔로몬이라든지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모든 가치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 근데 우리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건 됐고 구원 나중에 받는다면 오케이 그냥 충분히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오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비법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잠언을 보는데 잠언을 그러면은 즐길 수가 없어요. 잠언에 대한 얘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잠언에 대한 시각을 좀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뭔가 그 세상의 비법, 뭐 노하우, 건덕지가 있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좀 더 깊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오히려 소망을 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승리 그런 것들 뭐 성공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얼마든지 그냥 얻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땅에 조성되기 전부터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된 그 지혜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 뭐 예를 들면은 돈 몇백억 주세요가 아무것도 아니고 왜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면 줘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비법을 원하는 거예요. 너무 비법을 원해. 그런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셉의 상황에서는 요셉이 걱정했던 거는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보디발 장군이 맡겼을 때 그들에게 얼굴빛이 좋아야 내가 보디발 장군한테 인정을 다시 받고 내가 감옥에서 나갈 텐데 근데 얼굴빛이 어두우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요셉이 왜 두려워해요 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원했던 건 뭐냐면은 나에게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와 있는데 그 열받게 했던 그 보디발 장군이 자기한테 억지로 명령을 시킨 거죠. 이게 직장 생활이 그렇잖아요. 나한테 짜증나게 하고 나를 꼬꾸라뜨렸던 상사놈이 와가지고 내가 줄 잘 서야 되는 술관원장 떡관원장 왔으니까 잘 접대해 그걸 시켰는데 그 접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접대 받아야 되는 사람들 얼굴빛이 어떻게 하고 왜 그래요 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우리 일상인 거야. 진짜 일상. 요셉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왜 그래? 왜 얼굴이 어두워?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거 해석할 자가 없다. 한 번도 해석을 해본 적이 없는 요셉 입장에서 너무 몰리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달라고 하면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을 해석해 주는데 우리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어떠냐? 상사의 얼굴이 찌그러져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상사를 기쁘게 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웃겨. 이게 술관원장의 떡관원장의 얼굴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거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얼굴이 좀 괜찮아지고 그러면은 보디발 장군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감옥에 나가게 해주는 걸로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있어요. 나를 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생각할 때 비법은 뭐냐. 보디발 장군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술관원장, 떡관원장을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은 뭐냐.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잘 나한테 부피를 받아서 보디발 장군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최선이죠. 심지어 그걸 2년 동안 그걸 기다린 거죠. 그게 응답되기를. 그게 세상의 비법이고 세상의 노하우인데 근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려다 보니까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얼굴이 어두워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배워야 돼. 네가 내 말대로 그대로 해석하는 거. 좋은 말도 그대로 해석해. 나쁜 말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해석해. 그래서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좋은 말, 나쁜 말,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 흉년이 와요. 그걸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갖다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술관원장한테는 좋은 말로 당신 복직됩니다. 떡관원장한테는 이 사람도 엄청 높은 사람인데 당신 3일 만에 죽어요. 그 얘기를 함부로 말할 수 있. 이게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야. 근데 그대로 되니까 또 원하는 게 뭐냐?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한테 내가 해결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관원장은 나가서 복직이 돼요. 그러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여기 있어야 될 사람 아니에요. 나 히브리 소년이요. 나 여기 있을 만한 게 아닙니다. 꼭 나 기억해 주세요. 복직이 됐는데 까먹게 하는 거죠. 왜냐면 말하면 큰일 나니까. 말하면은 저기 파라오요. 이게 히브리 소년이 얘가 그 보디발 장군 그 파라오의 신하들만 갇혀야 되는 감옥에 지가 마음대로 마치 나라 거를 자기 것처럼 써면서 히브리 소년을 넣어놨던데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럼 파라오가 그딴 소리를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럼 너 왜 그래? 나 감옥에 다시 들어갈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죽을 뻔했다. 야, 그러면 이게 소문이 돌아요. 그럼 보디발 장군이 못 듣겠어? 시위대장인데? 야, 네가 이거 꼬지른 거야? 요새? 죽어볼래? 그거네요. 그러니까 술관원장 입장에서는 잊어야 돼.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려니까 2년 동안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의 라인을 타면 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해결해주면 안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게 잠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은 네가 성공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구하면 안 돼. 하나님을 그냥 구하면은 네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냥 주면 안 돼. 하나님 저 상사의 얼굴빛에서 근심이 없게 없어서 기도하고 그러지 좀 말고 보디발 장군이 너를 구원하는 자가 아니야. 내가 구원자야. 나 좀 믿으면 안 돼? 그 지혜를 못 보냐? 네 지혜의 부스터샷을 요구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안 되느냐라는 게 잠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이 땅의 것은 헛되다라고 아무것도 안 해.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저 사람한테 나보다 강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공격을 안 받으려고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건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내 소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 거 아니냐? 네 게 어딨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지 네 거 아니니까 뺏길까봐 걱정하지 마라는 게 성경의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땅도 소유 못하게 하고 다 하나님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땅도 사고 팔지 말아라라든지 뭐 그런 게 우리에게 소유를 안 줘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지 청지기로서 하나님 거를 관리하게 하신 거지 네 거다라고 한 게 없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도 하나님 건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게 되는 거지. 네 소유는 요만큼이다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거에 전에 계셨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이 동일하다면은 예전에도 소유를 안 주고 하나님 걸 관리하게 하고 미래에도 하나님 건데 우리가 관리하게 한다면 현재에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주시옵소서 하면서 소유권을 요구하는데 네 소유가 어딨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우리한테 소유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청지기의 삶을 늘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네 거 아니다. 네가 지금 가진 거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거지. 내가 얻었다, 내가 많이 얻었다. 그럼 내 창고를 더 넓히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게 내가 너를 오늘 죽이면은 그의 소유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거 아니야. 그래서 불의한 돈이라는 게 불의한데 그걸로 갖다 사람을 사라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는 것을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넉넉하게 주면 내가 부유하게 되나요? 오병이죠. 내가 이거 인풋을 도시락 하나 넣으면 5,000배로 내가 받나요? 5,000배로 하나님이 줘요. 근데 내가 받는 건 하나고 5,000명을 먹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네가 나에게 받아서 하늘의 양식을 창고에서 내려서 그걸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나눠주는데 내가 먹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나의 그 헌신이라든지 그런 걸로 나의 그런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야. 나한테 5,000개를 내놓으라고. 그런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소유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너희의 소유가 하늘에 쌓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거기서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동참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껏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거라는 개념이 없고 내 거일 필요도 없고 무질적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지만 내 거라는 개념이 계속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다 하나님 거고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쌓여서 내 거를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거고 예수님의 말을 오해한 건데, 네 것이 하늘에 쌓인다라는 게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쌓으려고 하니까 그거 쌓지 마. 쌓이지도 않아. 그 생각을 하늘에다가 두면 안 되겠냐라는 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 애들이 냉장고 열고 마음껏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 겁니까? 내가 샀는데. 네, 걔네가 마음껏 먹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하나 두 개 샀으면 애들이 네 거야라고 싸우고 그게 소유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제공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한한 걸 맡기죠. 물론 우리에게 뭐 모든 걸 다 내가 하나님 거를 갖다 끌어 쓴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맡기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맡기면서 유한하게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의 것을 맡은 소유로 내 소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의 그거에 대해서도 불의한 청지기가 이거를 주인 거를 마음대로 갖다 쓰니까 주인이 내쫓잖아요. 너 나가라 그러니까 내쫓기기 전에 어떻게 할까? 내가 나가서 일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주인한테 빌린 사람도 와서 100 빌렸어? 너 50이라고 80이라고 써라. 너 50 빌려서 30이라고 써라 하면서 줄여주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내 거고 갖다 뭐 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 지혜롭다 그러고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주인이 하나님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고 이게 내 건 줄 알고 쓰다가 하나님이 그럼 너 그거 끝내버릴까? 그러면은 이러느니 주인의 뜻이 뭐였느냐? 아, 불쌍한 사람, 돈을 빌려야 될 만큼 불쌍한 사람 아예 갚지 마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100이야? 그럼 줄여줄게. 60, 뭐 80 이렇게 줄여주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은 거예요. 네가 그걸 다 받는데 주인의 뜻은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불의한, 그러니까 안 좋은 돈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네가 사라. 그것이 지혜다 그러면서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소유를 받아서 이게 내 거가 아니라 내가 남들을 짓누르는 힘이 아니라 이 돈으로 갖다 내가 어떨까? 나도 잘 먹고 저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청지기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고 더한 것을 맡기려면서 하나님 계속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점점 많아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으면 적은 거고. 청지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 일했고 관리 운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감옥에서도 관리 운영을 했고 파라오의 집에서도 관리 운영을 하는 자지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어떠냐? 나라가 풍년이 오든 흉년이 오든 자기 게 아니야. 그러니까 풍년이 와도 기뻐할 것도 없고 흉년이 와도 슬퍼할 것도 없고 그냥 운영이나 잘하면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부유하게 되었냐 기뻐할 것도 없고 가난하게 되었냐 슬퍼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 이 땅의 것은 유한적이고 하늘의 것이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너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자라. 잠언에서도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부유해졌다고 하나님한테 복받은 게 아니고 네가 가난해졌다고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맡기시는 만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알바예요, 알바. 청지기는 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이 일하는 게 좋은 것이냐,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게 얼마나 못된 말입니까? 주인의식을 가져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종의 쌍갑으로 쓰지만 너는 주인처럼 개처럼 일해라라는 게 주인의식을 가져라요. 종은 종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일이지. 일은 있지만 좋지만 일을 하니까 싫어요가 종의 마음이에요. 종업원의 마음.
그게 맞는 거지. 주인은 밤새 일하지. 종업원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은 너가 주인의식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처럼 네가 다 소유권이 있어. 그렇게 하나 안 하고 너는 종이야. 그러니까 종처럼 일해.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대로 하지만 해야 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종업원이기 때문에, 알바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오는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면은 하기 싫어 죽겠는 거지. 왜냐면 어차피 돈은 똑같이 받는데. 근데 손님이 적게 왔다 그러면 이런 꿀알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야. 사람들이 많이 와. 일이 많잖아.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설교 뭐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상담 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어쩌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큰 교회에 내가 리더야.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이미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러니까 빈자리가 보이는 거야. 빈자리를 수많은 사람이 이미 와 있는데 빈자리를 보세요. 그래서 전도하세요. 전도가 뭐야? 자리 채우라는 얘기지.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속마음이.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전도를 제일 높은 상이라고 막 자기 마음대로 꾸며가지고 성경에 없는 말인데, 물론 구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전도가 하늘에서 제일 상급이 커요. 그것도 소유잖아. 소유. 상급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집도 커져.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해와요. 전도 많이 해야지 복 받는다. 어디 성경에 전도가 제일 높은 상급이라고 나와 있어? 순교지. 그래서 집사님 죽으세요. 그 얘기 누가 할 수 있어? 아무도 못해. 일 잘하고 있는 성도님이 제가 사명 받아가지고 제가 그 목회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 그냥 있어 막 그러지. 전도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일하잖아요. 왜 자꾸 나가려고 그래? 있어. 왜 그래? 내 소유로 죽는 걸 요구를 못하는 거야. 저 이번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갈까봐. 아프리카에 가는 게 꼭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여기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서 못 가게 한단 말이야. 왜냐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지. 순교를 못 시켜. 나가는 걸 못 시켜. 잃는 거를 싫어한단 말이야. 상실을. 내 소유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알바라고 생각하면 어때? 적게 올수록 좋은 거야. 어차피 돈은 똑같이 받아.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은 내가 없어지는 게 뭔 상관이야. 예수님께서 내가 없어지는 게 뭔 상관이야. 베드로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니까 당신이 없어지면 안 되죠. 당신이 나다 보면 내가 앞자리 찾아야 되는데, 소유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소유가 아니야. 너 다 잃어.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너도 죽을 거야. 두 팔을 벌리고 죽으리라. 진짜 예수님도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해 주는데 세상의 지혜랑 너무 다른 거야. 소유가 아닌 거야. 소유가. 너가 여기서 다 잃는 거 걱정하지 마. 하늘에서는 안 잃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한테 듣고 싶은 말과 안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는 대로 그대로 말해라가 이게 훈련이 안 받으면 못해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은 이룰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지혜를 쫓는 게 옳은가, 아니면 내가 얻는 것이 옳은가. 잠언은 그 텐션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를 쫓을 것인가, 악한 자가 되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소유하는 것을 쫓을 것인가를 계속 두 개를 봐요. 솔직히 말하면은 악한 길로 가면요 소유를 얻어요. 이 땅에서. 네, 얻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남의 거 뺏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거 못 믿는 거잖아. 네가. 이게 잠언이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헌화하는 길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하면서, 이 지혜가 스스로가 사람 많은데 여러 곳에서 막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크게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자기를 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비밀, 이것이 세상의 비법이다라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혜는 자기가 숨은 적이 없어요. 막 자기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혜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숨으신 적이 있나?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것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발견되고 있는 거죠, 이미. 근데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싫은 거,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야. 그거 말고 하나님 내가 좀 강해진다고, 남들보다 강해지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가 밝게 드러나도 남들이 모르는 노하우가 아니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이거에 반대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뺏는 거, 그런 것들 뭐 탐욕스러운 거, 남의 거 뺏고 숨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것을 악을 쫓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악한 자, 악이 너를 깰지라도 함께 가자 그래도 가만 안 된다. 네가 가야 될 길은 어떠냐? 지혜다. 지혜가 숨어 있느냐? 아니라는 거야. 밝게 드러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를 쫓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예수님을 쫓는 것은 일단은 어떠냐? 악만 안 쫓아가도 돼요. 이 지혜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객관화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럼 이 땅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르? 죄 때문에 어그러져서 그래요. 이 땅이 지금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지혜의 신이 부어지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제서야 그게 우리 원래 보여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야 보배가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보여지고 객관화 이렇게 찾아지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는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깨닫게 해야지 알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게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간단하게 뭐라고 했냐면,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이게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요. 굉장히 잠언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안다고 그만큼 행동을 할 수 있나?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그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깨달아서 죄책감을 느껴서 그날 좀 더 행동을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게, 너는 그렇게 못하면서 왜 그런 말을 하냐라고, 그렇게 가르치냐라고 사실 말할 수 없어요.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지만 죄를 졌죠. 하지만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라도 아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제가 그만큼 사냐? 못 그래요. 못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고, 나도 더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 저도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혜를 알고 그만큼을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 죄인들인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그게 잠언 31장이에요. 우리가 못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잠언의 마지막 장에서 며느리 구해오라는 르무엘 엄마의 잠언에서 이런 며느리 구해오라 그러는데, 그 며느리가 우리가 못 돼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오는 별명을 붙은 여자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잠언이 끝나버려요. 너가 그럼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죠. 잠언에서의 마지막은, 네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나오는 게 룻기예요. 그러니까 잠언 다음에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엔 다음 순서가 룻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수준이 안 되는데, 너는 여호와의 총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사람이고, 거기다가 여자고, 거기다가 남과 결혼했던 과부인데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하면서 보아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룻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가서입니다. 왕의 왕, 이 잠언에서는 솔로몬이 이름도 없는 여자, 솔직히 많은 여자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인 술람미 여자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게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자격이 안 되는데 왕의 왕인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하겠다니까, 그냥 네가 나의 가족이고 네가 나의 신부야 그러면서 그냥 끝나는 게,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내가 못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혜라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요.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못 살았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깨달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깨달았지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의 완전한 존재에 그냥 사랑과 헌신과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게 다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뜻.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그럼 지혜대로 못 사나? 하늘의 뜻, 우린 소유도 못 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를 보여줬던 게 가나안 땅에서의 처음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교회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고, 바나바가 그런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의 그런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희생도 하고 그런 것들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너무 죄인이라서 그렇긴 해요. 안타깝죠. 근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럼 없는 것인가?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유가 너가 다 소유한다고 네가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야. 적어도 11조라도 해봐라. 그러면은 네가 11조 좀 뗀다고 네가 가난해져? 안 떼도 네가 그대로 사는 거에 부족함이 없을걸? 하지만 네가 그 낸 11조로 내가 많은 일을 할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거야. 물론 너한테는 딱히 돌아오는 게 딱히 없어 보이겠지. 하지만 나는 그 11조로 수많은 일들을 할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을 날아줄 자가 누구뇨? 그러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 충성된다고 하리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 하늘의 것으로 내가 나눠주는 것, 그걸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이어지는 게 청지기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지라 하면서 양들에게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입을 걸 줬는데 언제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내가 작은 소유를 나눈 걸로에 대해서 일을 하셨으니까. 아니 네가 그랬어. 근데 내가 준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 6호선 타고 저번에 가다가 장님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꺼내려고 하다가 좀 지나가길래 놓쳐가지고 말아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그 장님인데 할머니가 갑자기 마이클 잭슨처럼 무너크로 뒤에 내 앞에 오시는 거지. 그러면서 안 떠나 내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장님이야 분명히. 근데 어떻게 봤지? 그러면서 소리를 들었나? 그럴 리가 없잖아. 지하철 아닌데. 그러니까 이 시선이 집중되는 게 난 되게 싫어하니까 꺼내는데 이렇게 급한 마음에 5천원짜리를 꺼낸다는 게 5만원짜리 꺼내는데 그대로 낸 거죠. 기억이 나. 인간이 악해서 기억이 나. 왜냐면 내가 인풋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해. 인간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원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주셔야죠 라는 걸 원해.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5만원이 필요할 때 너가 나한테 준 그때 가을에 6호선 할머니 문어크 할머니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기억이 나요. 왜 근데 물 한 잔 준 거가 기억이 안 날까? 5만원도 기억이 나는데 왜 안 날까?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내 모든 삶에서 인도하고 기억이 안 나게 만드시는 거야.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됐던 11조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그 쓴 걸로 내가 일을 했어. 내가 그냥 여기 예를 들면 소중한 사람들의 CMS를 갖다가 매달 그냥 10,000원씩 그냥 자동이체를 했는데 기억도 안 나. 사실 5달이면 50,000원이잖아. 그러면 그 6호선에 냈던 할머니랑 똑같은 거예요. 몇 년이 지나더니 기억이 나는데 5달 5만원 낸 거 기억이 안 나. 5만원 낸 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그거 갖다가 이걸 갖다가 노숙자가 늘 하던 대로 밥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되겠나, 이 상을 끝내야 되면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이 회복이 되고 그 아들이 예를 들면 딸이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 사람이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 아들을 좋아했던 어떤 딸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그래서 갑자기 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웠어. 그래서 평생 헌신했어. 그래서 죽었어.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거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에티오피아에 교회를 세우느니라. 에티오피아요? 교회요? 교회 네가 했어. 언제요 내가? 했어.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진짜로 그런 적 있나? 내가 너무하는 거 아닌가? 로마서를 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웠나? 한 번도 안 가봤어. 로마에. 죽기 전에 가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한 번도 안 가본 바울이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자기의 열매였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로마 교회가 그렇게 섰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담임 목사로서 얘기를 하거든. 로마서를 보면 굉장히 강한 어투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 내가 했던 것들이, 사역들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가 로마 교회에 담임 목회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했던 CMS 10,000원이 넘겨지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 높이 와서 내가 그냥 남의 발목 높이에서 물을 씻겨주는 그 세족식만큼의 그런 수치, 인격 모독, 발 씻기는 건 수치고 인격 모독이었으니까 그 정도 네가 그 정도 희생하면은 그 사람이 1,000척을 간 즉 300m를 떠나서 그 사람이 그 발 씻김을 받은 사람이 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거기서 얼마큼이 살려야 되냐? 무릎 높이. 그 사람이 또 가서 1,000척을 가서 300m를 더 가서 그 사람이 닿는 곳들이 어떻게 되느냐? 허리 높이. 그리고 또 300m를 가서 그 사람들이 닿는 곳이 어떠냐? 사람이 느린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는 일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 내가 언제요? 그러는 거죠. 근데 내가 했으니까 내가 11조를 냈으니까 이만큼 내놓으세요. 내가 이 넣은 소유를 내놓으세요. 그랬던 사람도 어떠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병들을 고치며 많은 일을 행하였나이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네가 생각한 거지. 불법을 행하지 않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슬피 울며 일감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놓으세요? 아닌 거지. 그럼 못 줘, 하나님. 근데 그냥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야. 이 땅에서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많이 받는다고 기뻐하고 적게 받는다고 슬퍼할 거 있나? 요셉이 뭐 풍년이었다고 기뻐하고 흉년이었다고 슬퍼했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거구나. 근데 나도 먹고 감사하네. 이삭 죽기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그거 다 얻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남겨놔. 네가 많이 얻어서 얻냐? 내가 내년에 그럼 비 안 내리고 햇빛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는데? 네가 다 걷지 않고 이렇게 좀 남겨놔도 사람들이 먹고 그러면은 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좀 먹고 그러면은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늦은 바 이른 비 혜택을 내리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떠냐? 내가 가져야 잖아. 한 번도 그걸 안 지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에 대해서 이걸 내 소유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청지기로서 나도 잘 먹고 내가 같이 남다 보니까 같이 공유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없었다고도 가난하게 안 한다 내가 그러는 거잖아. 그게 사실 11조의 개념이에요. 네가 그거 좀 없다고 내가 하늘에서 네 창고에 쌓든지 붓는다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런데 왜 안 부어지는 거냐? 내 소유가 왜 안 생기냐? 하나님 부었어. 분명히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 하나님 그 카운트하고 있어. 근데 너가 칭찬받을 자에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늘에서 어떻게 상이 있냐? 네가 이미 받은 거 아니겠느냐? 네가 뭘 바라고 해주면은 그 사람이 그걸 대가를 주면은 뭔 하늘의 상이 있으리요? 이방인도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못 받을 자에게 주면은 그래서 네가 그걸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기대가 안 되는 거야. 못 받는 거야. 근데 하늘의 상이 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헌신을 했어. 근데 대가가 안 와. 그게 당연하다는 거야. 당연하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고 밑빠진 독에 물 죽기냐?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게 11조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청직이고 이게 다 그 개념이에요. 근데 내가 내 걸 원하는 거야. 내 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를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 게 안 보이니까 진짜 내가 받은 거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내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내가 받겠다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더 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사람이야.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해가지고 내가 받게 하소서. 요셉이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술가전장이 나를 도와야 되는데 어디 갔어 이 사람 2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열받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요셉 왜 우리가 요셉인 거야. 우리가 요셉처럼 열받는 마음, 남 눈치 보고 하나님 갖다 쓰려고 하고. 무소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가 없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공산주의라든지 뭐 다 나라 거냐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데 그게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나는 청직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거를 사용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때로는 없어요. 때로는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요구 못하나?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참 감사하고 그런데 때로는 제가 저도 받고 싶고 속상해요. 저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한테 달라는 그런 자판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없으면 주눅 들어요. 저도 좀 주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안 주겠습니까? 이 땅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 줘.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었죠. 주면은 이만큼 줄 수 있어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사진 그 케이스 스터디로. 금도 많고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방패 만들고. 방패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방패는 막아야 되는데 금은 찌그러지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막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자랑용으로 만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사치를 부려도 되나요?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 되는데 뭐 헤르메스 괜찮나? 하나님 그까지 헤르메스 해. 그 은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쉽게 말하면 통용되는 돈인데 실제로 은으로 막 이렇게 사고 파니까 예수님도 은으로 팔렸고 요셉도 그렇고 은은 돌처럼 흔하였더라. 하나님 주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게 나쁜 기도인가?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지 아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너무 안 주시는 거 아닌가? 잘 안 줘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주시기도 하고 이게 이러면 이런다라는 법칙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법칙이 생겨버리면 이러면 이렇게 된다더라. 그럼 율법주의가 돼요, 사실은. 이러면 다 돼. 이 행동을 하면은 나오는 결과물이 나오는 율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못 줘요 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쭉 나올 건데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은 아주 매력적인 방법인 음녀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게 말로 호린 이방계집이라고 표현이 되면서 음녀, 이방계집이 있다. 지혜가 그 음녀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음녀라는 존재는 너를 꿰서 이렇게 구덩이로 들어가게 하는 자다라고 표현이 되면서 악한 자라고 나옵니다. 그 소시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 그 집은 사망이고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 지혜가 너로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그래서 이게 거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끌어내는데 그러니까 잠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어떻게 보면 전혀 반대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반대가 아니라 이걸 총괄하는 거예요. 총괄.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이 땅에서 소유를 못 얻나? 아니, 얻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원하면.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돼야 되는데 하늘의 뜻은 필요 없고 땅의 것만 원하면은 땅의 것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딱 이렇게 나누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이원론적인 그런 거고 이게 이단들이죠. 영주주의자들이 되면서 이게 딱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총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요것만 내놓으소서.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관계는 필요 없고 아버지 재산이나 내놓으소서 이게 돼요. 탕자가 무너지는 게 뭡니까? 그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방탕하게 쓰다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악인의 길을 쫓는 굉장히 간단해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